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찬양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찬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희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모르니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것을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갈 길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는 어려운 점이 저희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때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막 상처받고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도 저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죠.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가 회복하라, 다시 일어나라 였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평안하게 삽니다. 그때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감사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은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도저히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있는 바울은 예수가 부활하였다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다 유대인들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 했는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은 다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온 유대인의 회당에 그 소식이 다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또 전도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점점 확장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 모인 대로 제사장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뜻밖의 로마 사람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호를 해줘요. 재밌는 일입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를 하면 이거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장 안 좋은 일입니다. 반역을 행하는 일이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바울이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민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의 적이 되는 로마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으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수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로마 사람들이 만든 그 총독부가 있었어요. 바닷가에 인접한 곳인데 여기에서 로마의 총독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니까 여기 있는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로마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다시 재판을 거는 겁니다. 상소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게 참 대단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체도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전에 하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또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라 이런 명령까지 받아가지고 또 그에 관계된 사람들을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던 사람이었으니까 상당히 정말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학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들의 옷을 지킬 만큼 신뢰를 두텁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그분에 대해서 전도하는 바람에 그 지위가 완전히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이 유대인 총독이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한 결과는 뭐예요? 죽이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지금 베스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요청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주시오. 그러면 그 중간에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만약에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게 라고 허락을 했으면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가 이 바울의 일행을 급습해서 바울을 반드시 죽였을 것입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과 그 중동권의 전쟁을 봐도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서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부활했다는 것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정말 큰 치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베스도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안 돼 하고 잘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와서 여기 요청했고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가이사라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없어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베스도에게 말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힘 가운데 여기는 베스도가 이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장소에서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는 장소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가 아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이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가이사라에 있는데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주옵소서 요청하고 만약에 베스도가 들었으면 바울은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스도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을 주관하사 거절하게 하시고 여기는 바울을 살려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르는 장소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계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그 베스토가 약속대로 합니다.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오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재판 자리에 바울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직접 듣습니다. 여기 있는 베스토가 그 법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소한 사람들이 와서 직접 말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네. 지금 베스토의 판단이고 상황이 그런 거죠. 유대인들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너희가 무조건 잘못됐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 감정적으로 너무 억화되어 있어서 말은 하는데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한테도 기회를 줍니다. 지금 재판의 상황입니다. 여기 베스토가 앉아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고 지금 왼쪽에서는 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또 베스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베스토는 지금 로마의 관리로서 유대인들이 잠잠히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거기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험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잠잠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이사라에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재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가이사라로 데려와서 우리 앞에서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지금 들어주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기 있는 베스토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것과 생각하는 걸 봐도 법은 법대로 지키는데 자기 해야 될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얘기를 양측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말을 하고 있는 굉장히 노련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했어도 일종의 면책 특권 같은 거예요. 잘못했어도 시간을 끌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베스토가 나에게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로마 사람인 바울한테 물어봤는데 자기가 로마 사람이란 신분을 충분히 사용해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특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베스토가 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로마 사람인 네가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였으니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로마로 보내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일생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을 때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한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내가 결국에는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또 성리 인도하심 가운데 와서 안수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기만의 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것을 정립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 나바테안 공화국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불러러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선생님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요, 바울의 인생이 많이 바뀐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믿게 되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의 모든 것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고 이방 가운데 있는 안디옥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끔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교사를 해도 좋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안디옥이라는 지역 좋은 곳이니까 거기 성경교사만 하면서 평생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전하고 여기 있는 헬라말을 할 줄 아는 바울과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굳이 갈 필요 없이 사람들이 오면 그 교회에서 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이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유럽 지역에 그쪽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 터키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힘들 때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잘 못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점점 더 고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 가운데 사도 바울을 한 지역에서 예루살렘 한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확장시키시고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게 하시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보내서 여기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로마에 가서는 이 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순번을 정해서 4번 정도 로마의 근위병들 가장 최고의 엘리트 그룹의 로마 근위병들을 와서 바울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고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고 지나가도 똑같은 로마 사람이라도 옷깃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지키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게 로마 복음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좋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더 넓은 데로 가고 있고요, 더 깊은 데로 가고 있고 또 놀라운 방식으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여기는 베스도가 지금 당장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안 된다. 너는 바울은 그대로 있게 해야 됐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여기는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소 라고 얘기를 할 때 됐고 귀찮게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럼 네가 황제에게 갈 것이다 라고 길을 열어주는 그 중간 단계의 과정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상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온 세계적으로 행하시고 로마에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겉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의 지금 신분은 뭐예요? 죄수입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떠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볼 땐 깝깝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죄수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라에 여기 머물게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계시는 것이면 또 그러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어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울이 죄수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육신이나 모든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못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 다 가능합니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든지, 가족 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든지, 일을 하다가 그 직장을 나오게 된 일이라든지, 하던 사업이 갑자기 멈춰진 일이라든지, 뭐 사람 관계가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라든지, 막 들썩들썩 하면서 모든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화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는 모르죠. 그냥 잘못된 일만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걸 멈추게 하시는 계획이고 더 좋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보면 네가 잘 될 거야 그 말씀하시고서 진행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뚜렷한 청사진은 아닌데 이제 잘 될 거야 하시는 말씀을 암시로 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요셉한테도 그러셨고, 여기 사도 바울도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을 드릴 텐데,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배도 파선을 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배 있는 사람을 내가 너한테 다 주었다.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나타나 때때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고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런 사도행전 전반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이 없어야 돼요.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흔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나를 혼내시거나 나를 망하게 하시거나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크신 일을, 복을 내게 주시려는 것이다 하는 걸 믿고 저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하신 분들, 이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곤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끊을 사람 끊게 하시고, 떠나야 될 것 떠나게 하시고, 멈춰야 될 것 멈추게 하시고, 해야 될 것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